한나의 통곡과 슬픔이, 그리고 브닛나의 여러 조롱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반드시 노래로 바뀌고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그 몇 달도 안 된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돌아설 때 그 눈에 얼마나 그 어린 사무엘의 그 눈길과 그의 재롱과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아른거렸겠습니까? 그걸 두고 돌아서는 엄마의 마음이 결단코 보통 엄마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통곡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의 아픔만큼, 그리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의 시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내 서원의 기도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분명히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가슴에 아마 너무너무 기쁨과 찬양이 넘쳤기 때문에 뒤를 그 아이를 두고 돌아서면서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감격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사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난 그런 감동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찬양이나 한나의 찬양이나 매우 흡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정말 그 마리아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지금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간음이
간음으로 오해할 것이고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정말 복이 있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에 이를 것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대를 바꿀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통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을 보통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보통 여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이 마리아의 찬양과 한나의 찬양은 매우 흡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찬양이요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일으킬 새 사람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 왜 한나의 몸을 사용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오늘 한나의 찬양을 보면 그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다가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성령께 붙들려서 간절하게 내 심령을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 깊은 미래까지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답과 저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것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까지 내 문제에 묶였던 사람을 점점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눈을 주셨고 그 여인에게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미래까지 바라보며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어두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방탕아, 그야말로 세상에서 방탕아,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하면서도 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그런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키웠습니다. 그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외로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그런 기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 교황청과 맞섰던 마틴 루터가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캐티라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요한나도 요한 웨슬리 외에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글바글 19명이 바글바글하는 방 안에서 그 아이들이 놀고 떠드는 그 속에서도 그 방 구석에 앉아서 모서리를 향하여 앉아서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같은 위대한 그런 전도자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합니다. 정말 그가 순교하기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한국 기독교가 다 총회가 다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가 아니다.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홀로 자기는 믿음 안에 서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주기철 목사가 홀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일제가 도무지 이 사람을 감옥에다 넣고서는 너무 고문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죽음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라고. 그랬는데 문 앞에서 여보 하고 불렀는데 그 주기철 목사의 아내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돌아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십시오.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죽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뭐 그런 아내가 있나 이럴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결코 여인의 도움이 없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안에 하와의 음성 때문에 하와의 그 유혹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인이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한 시대에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자기의 작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도 기도하다가 내 심정을 정말 토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좁은 내 문제에 묶여 있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킬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 개인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눈물에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내 뿔을 정말 그 분인 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던 나를 내 뿔을 높이셨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 분인 나가 조롱했지만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냐 했지만 이제 내가 드디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반석을 치시니 그러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성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뜨인 돌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이 이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입술도 아시고 조롱을 당하는 나도 아시고 그리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행동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감추어진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분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같이 막 힘차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의 활은 꺾이고 넘어졌던 자가 힘으로 뒤를 뛰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배부르던 자가 양식을 위하여 이제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줄이던 자들이, 배고프던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전에는 잉태치 못하던 자가 7이나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쇠약하여지도다. 하나님 없이 많은 자녀 가져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유족하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용사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요,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자가 영원히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며, 잉태치 못하여서 조롱받는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자는 후에 7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극악의 상황에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키리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운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한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놓일지라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는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부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은 가난하게 하셨다가도 부하게 하시며 낮추셨다가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부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고통 중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여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되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나 음부에 내리게 되는 상황이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가난할지라도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난이나 낮춤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정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귀족들과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거름더미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빈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어느 자리에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는 영어로 보면 프린스, 왕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호자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차지한다는 것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냥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상속권을 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욕을 당하며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키셔서 왕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왕으로 왕위를 차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그는 미리 바라보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춰졌다고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하나님의 그 기둥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죽을 것 같은 상황, 자기 심령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영혼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영광으로 갚으셨고 기쁨으로 갚으셨고 부요로 갚으셨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앞서 오셔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더 큰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 아들을 통해서 역전시킬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후로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가 기도한 1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신 것을 미리 바라보며 예언한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다 쏟아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저 끝까지를 바라보며
그 시각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이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도록.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여를 구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명예를 구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구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면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목표요. 그리고 방법입니다. 바로 이 한나의 이 찬양은 예언적인 성령 충만에 의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그런 예언적인 시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이 시를 낭송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를 못 낳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보며 이와 같이 예언하며 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여인의 찬양을 동시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고 거룩한 자는 낮은 곳을 다니다가도 하나님이 그 발을 들어 높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자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는 역사의 끝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것은 한나 개인에게 있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룩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리로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후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를 대적하던 모든 세상 열방들이 멸망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사 낮추셨으나 그리고 정말 죽이셨으나 어떻게 그를 부요하게 하시고 살리시며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뿔을 온 세계 만방에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이 헌신이 처음에는 자기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 나의 기도 제목이 드려지도록 내가 구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토의 걸음더미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에 역사를 일으킬 것을 구원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거기까지 기도해야 완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이 가정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개인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편하고 예수 믿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정말 심정을 토하며 기도하여서 오늘 여러분 내가 답답합니까? 내 신앙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대로 하나님 내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